자, 경찰이 산소통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VIP, 더 귀한 사람, 소위 기득권의 그 사람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산소통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한 남성이 무릎을 꿇으면서 조아리면서 절을 몇 번이나 하면서 제발 가져가지 말라.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그 산소통을 좀 남겨달라라고 애원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자, 경찰은 해명하기로 충전하기 위해서 가져갔다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VIP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소통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생명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에게 생명엔 차별이 분명히 있었던 거죠. 오랫동안 전통이 되었고 내려왔던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의 한 단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 자원봉사를 하는 자매가 인도를 여행하고 온 그 소감을 이야기한 그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여행담이죠. 인권운동으로 많은 부분에서 인도는 개선되긴 했었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이 뚜렷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하고 또 배우지 못한 천한 이들은 유전적으로 발달하지 않는 신체적인 조건과 환경적으로도 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또 후천적으로 발달하지 못하는 신체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먹지 못하면 영양분이 부족해서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험한 일을 하게 되면,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작아요. 그래서 부유층에 살고 있는 지역과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의 사람들의 평균의 키를 조사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180cm 이상, 반면에 낙후된 지역은 160이 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교육도 그렇죠.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하층민에 사는 지역의 아동들은 학교에 갈 수 없어요. 대신 녹차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의 품삯이라고는 고작 2,000원을 받고 그렇게 하루 종일 땀 흘려며 일을 해야 하는 아동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한쪽에는 백화점도 있고 고급 그런 건물도 있지만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학력이 부족하니까, 배운 것이 부족하니까 취직할 수 없어서 대신 몇천 원 받고 하루 종일 일해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환경적으로 계급의 생태적인 모습으로도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이 그들의 문화 속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조선시대에도 계급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이 있었긴 했지만 또 노비, 세 개의 그런 계급이 있어서 노비에서 중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저히 그 길이 없습니다. 또 그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은 찾아보기 힘든 사회였습니다. 이런 세월이 흘러서 신분제가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살고 있는 지역, 또 사는 그런 집의 구조, 타고 다니는 것, 입고 있는 그런 옷의 모습, 또는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하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도 넘을 수 있어요.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학업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어느 정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할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열어가는 그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 통해서 1절과 1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가문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딸들만 있는 가문이에요. 그 가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 속에 주역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야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참 고구마를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입법하여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좀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또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만, 여야가 지금 정쟁으로 좀 계속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국회는 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또 개선된다 할지라도, 또 성급하게 또 그것이 입법이 되어지고 또 즉흥적이어서 여러 가지 많은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한번 예를 들자면 민식이법, 아주 좋은 취지 속에서 입법이 되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잡음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사회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들의 기업, 즉 땅의 분배에 관련된 새로운 법이 시행될 시점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읽었는데요. 물론 11절까지 읽었는데 5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인구조사 속에서 또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27장을 보기 앞서서 26장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을 드렸죠. 38년의 시간이 흘러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세대 구성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진 세력들이 그 모든 구성원이 되었는데 사실 하나하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인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이유는 단순해요. 가나안을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과 전투를 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 땅을 점령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당연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즉 쉽게 말해서 전투할 수 있는 전투병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거든요. 내 그런 아군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26장 2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인구조사를 보다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6장 33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는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다르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가 등장하고요. 그 남자는 가장이겠죠.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소생들, 딸 5명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만 지금 헤아리고 있는데 뜬금없이 딸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6장에 인구조사를 한 그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를 말씀을 드렸죠?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하는
각자 각 족속에 따라 지파에 따라 나누어 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고 있구나. 이 두 목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차는 군사적 목적이고 그와 병행하는 것은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착수하는 것입니다. 가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아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상속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러 이제 요단은 저기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의 동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동쪽에 있어요. 근데 그 동쪽에서 이미 점령한 땅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납니까? 잠깐 언급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 즉 아모리와 바산 지역을, 동쪽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점령한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에 3지파가 그 땅을 우선적으로 자기들에게 달라라고 요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또 하나는 므낫세 지파. 이 3지파가 동쪽의 땅을 이미 점령했으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대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 땅은 우리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그 땅을, 동쪽의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땅 분배가 시작되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딸들이 요구했던 이 사건인데요. 아들이 없는 그 가문은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그 법규는 아들에게만 상속했거든요, 땅을. 딸들은 문제가 딱 발생한 거죠. 자, 모세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이들은 슬로브앗의 소생들 5딸들입니다. 아버지 슬로브앗은 이미 죽었습니다. 아들 없이 오로지 딸들이기에 분배 원칙상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대신 제기해 줄 사람도 없어요. 결국 그들 스스로 나서서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도록 하소서. 아버지는 없지만 아버지가 이미 유산을 받지 못했으니까 대신 우리들에게도 딸이지만 우리들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의 사람들의 슬로건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킨다. 내 몫은 내가 챙긴다. 이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 크리스천이든 비크리스천이든 다 같이 건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의 단면이죠. 맞는 말이고요.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고 긍정의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측과 더불어서 노동자 측의 시선은 각자 다릅니다. 그것을 잘 중립적으로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모두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참 소중한 거겠죠. 특별히 여성에 대한 배려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육아휴직,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육아휴직이 그래도 웬만한 기업이라면 이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로 정착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 또 어려움들을 겪는 게 있잖아요. 생리휴가. 생리휴가도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이렇게 시행이 되는,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또 결석 처리하지 아니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합니다. 각종 혜택도 그러하죠. 스스로 많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알고 내가 주장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스스로 권리와 몫을 주장하는 것이 내 입장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죠. 다른 사람이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원리 원칙이라고 하여서 그저 그대로 있었다면, 남성이 아니라 자신들은 여성이라 치부하여서 그들의 소리를 바라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서 소극적이었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패배자로, 루저로 살아갔을 거예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내 권리와 소리를 적극적으로 바라는 삶의 태도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제 신문 보셨나요? 어제 뉴스를 보셨나요? 서울에서 아주 큰 문화 행사가 있었어요. 뭐죠? 보셨죠? 퀴어 축제. 맞아. 퀴어 축제. 퀴어 축제가 무엇인지 알죠?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냥 좀 소수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 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사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 눈으로는 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과 또 그들의 인격적인 권리를 마땅히 보장해주고 또 그들의 소리를 받아들이는 것 태도는 매우 소중합니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내 인격적인 권리 속에서 성적인 부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본인이 여성이라면 여성이 여성의 성을 구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남성이면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보장해달라. 왜 남성이 꼭 여성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느냐? 여성은 왜 남성하고만 한 가정에서 한 가구를 이루어 살아야 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서 서구권의 그 예를 들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요, 성경적인 원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다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학적으로도 많은 바이러스가 창궐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의학에서도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주장을 우리는 막는 것이죠. 인격과 그들의 존재 가치는 정말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인정해야 하지만 그들의 권리는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애석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설교단에서 그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죠, 목사가. 그러나 이미 서구권이나 그런 것들이 성소수자의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반성경적인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애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 속에서 그리고 법적인 테두리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도 남자든 여자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본문의 배경이 지금부터 한 3,0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적 이야기거든요. 이 시대 속에서 여성들이 자기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게다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기업의 분배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남성 중심의 사회이고요. 남성이 우월적이고 여성은 하나의 그냥 도구에 불과한 시대 속에서 여성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가문, 한 집안에 돌아가야 할 땅을 딸이라는 이유로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5 여성은 이 문제를 모세와 지휘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합니다. 그제야 지도자들은 땅 분배 원리에서 사각지대가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기존의 원리는 말씀을 드렸듯이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의 기업은 아들에게만 물려지고요. 만약 딸이 있으면 딸은 그 상대방 가문에게 지참금, 결혼 지참금, 물질이 되겠죠. 폐물이 되겠죠. 그것을 받고 그 가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당연히 이제 그 가문의 그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것이 일반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은 이미 죽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아무런 재산도 땅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딸들이 인지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래서 모세에게 그 문제를 언급했던 겁니다. 질문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요청을 들은 후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명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듣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참 들어도 합리적인 질문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나을까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참 아름답죠, 그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요구가 성경을 보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옳다. 그들의 주장이 옳다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주어진 기업을 딸들에게 주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업 분배와 상속의 구체적인 원리를 좀 더 이제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아들이 없이 죽은 집은 그 기업을 딸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만약에 딸도 없으면 죽은 자의 형제가 받도록 해라. 또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받도록 하라.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도화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기업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 혜택을, 그 가정만의 아름다운 유산이 다른 가문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부터 차근차근 그 가문을 지킬 수 있도록, 한 영혼까지 배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판결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제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분배의 원칙에 여러분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단순히 볼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좀 할게요. 좀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까? 점령하지 못했습니까? 그렇죠. 고개를 절로 저는데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점령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요단 동편에 있는데 가나안 땅 건너가지도 않았습니다. 전쟁도 수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동쪽 지역의 그런 사람들과는 이제 전쟁에서 이겼지만은 본격적인 정말 하나님 주신 예비한 그 땅, 가나안 땅은 아직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미리 분배의 원칙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확신도 없다면 분배 원칙을 이야기할 건수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가 이런 원칙을 삼아서 나중에 나누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슬로브와 딸들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합리적인 사회인지, 약자도 배려하고 또 심지어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권리가 돌아갈 수 있는 열려져 있는 사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자를 위해서 배려하는 법적인 테두리가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배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를 사랑하는 나라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권리란 무엇일까요? 권리란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힘이나 자격, 이것을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당당할 필요가 있겠죠. 직장에서는 요즘에 그렇잖아요. 직장 상사들하고 식사를 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 나는 이거 먹을 거야. 과장이 이야기를 하면 그 밑에 직원들은 다 과장 따라 그거 먹어야 되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그죠? 그것이 내 권리 찾는 거잖아요. 물론 사회 경험이 없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찾는 그런 모습도 소중합니다. 하나의 예로 가정이라는 것을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정에서는 저마다 아이들을 이제 키우기에 아이들이 조금 성장하면 한 방에 살다가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 방, 저거는 내 방,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실상은 한 가정주부의 방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죠? 근데 가정주부도, 엄마도 자기 방을 갖고 싶어 해요.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고, 거기서 책도 보고, 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그 공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처럼.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방은 내 방, 저 방은 오빠 방, 엄마 방은 주방. 이게 되어져 버린 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꿈에 대한 권리도 주부에게 있단 말입니다. 항상 가족들의 끼니, 밥 생각뿐입니다. 메뉴 생각뿐입니다. 점심 되면 아이들에게 뭘 먹이지? 남편은 저녁 퇴근하면 남편에게 뭐를 대접하지? 등등의 끼니 생각으로 하루 종일 궁리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꿈은 늘 다른 사람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 꿈, 이를 이루기 위한 시간의 투자는 늘 뒷전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라면 꿈에 대한 권리도 주부에게, 엄마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권리를 찾기 전에 소중한, 나를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그들이 있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작고 큰 일의 하루의 일정 속에는 내가 찾아야 할 권리들이 많고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제는 서로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움이 가정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 안에, 사업터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생애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딸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적절하게 응답하셨음을 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죽은 아버지 대신 슬로브핫의 딸들 5명에게도 기업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증이 들지 않아요? 슬로브핫 그 딸들이 과연 기업을 받았는가? 기업을 받았다면 어느 곳에 받았는가? 여러분, 궁금증이 안 들어요? 저는 궁금증이 들어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판결한 대로 그 딸들이 기업을 받았는가? 흔치 않거든요. 딸들이 기업을 실제로 받았다는 그 사건들이 많지 않거든요. 성경을 볼까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민수기 36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여호수아 17장 2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보면 슬로브핫 딸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은 여러분 잘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슬로브핫 딸들이 속한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냐면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이 절반은, 므낫세 지파는 특이하게 절반은 요단 동쪽에, 절반은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 이렇게 두 군데를 받았거든요. 절반 동쪽 지역의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을 받은 대표적인 족장의 이름이 나타나요. 그 족장이 누구냐면 마길, 야일, 노바, 이 세 명의 가문이 요단 동쪽의 땅을 받습니다. 근데 슬로브핫 아버지, 그 아버지 이름이 슬로브핫이잖아요. 슬로브핫이 어느 족장에 속했냐면 마길 족장에 속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 요단 동쪽의 땅을 얻는 것이, 그죠? 기업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그런데 요단 동쪽의 땅을 받지 않습니다. 훗날 여호수아 장군이 필두로 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이제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 지파가 또 반 정도가 가나안 서쪽의 땅을 분배를 받는데요. 그곳에 이 슬로브핫 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다 점령하여서 가나안 땅의 일부를 슬로브핫 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약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합리적인 말씀이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실 때까지 세심히 그들을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분 여하를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나이의 연소함과 많음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것은 당연한 결과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몫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단 말입니다. 구원의 차별이 있다면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난해서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은 따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누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는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부자, 가난한 자, 여자, 남자, 아이 할 것 없이 공평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슬로브핫의 딸들이 받은 유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함이 없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곳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성도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돕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늘 약점, 우리의 부족함만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이 자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요. 7중 추돌 사고 그 현장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차가 방화가 되고요. 화재가 일어나서 그녀는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신체 55% 절반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대수술 끝에 간신히 목숨을 건졌죠. 그녀는 중환자실에 있었던 36시간 동안 18명의 환자가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답니다. 옆 커튼 너머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그녀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 잊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에 장애인이 되었죠. 얼굴이 일그러져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합니다. 본인이 장애를 가졌으니까 이제 장애에 대한 그들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있죠. 그녀는 2004년에 유학길에 올라서 미국 보스턴대와 컬럼비아대를 재활상담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UCLA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고백하죠. 사고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덤입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귀하게 쓰시리라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볼 때, 신체를 볼 때에 이상한 눈으로,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더더욱 진주보다 더 귀한 존재로 품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에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녀가 바로 이지선 자매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지선 자매. 슬로브앗의 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후에 언급은 없습니다만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 그들은 약자를 돌보고 약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음에 틀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권리와 내 삶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요. 신앙의 원리로 바라보면서 그것이 성경적이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라면 내 권리를 찾기에 여러분 분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내 것에 범주를 정하지 마시고 한계를 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눈을 열어서 권리를 찾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확장된 눈으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원리와 이 근거 속에서 늘 하나님과 또 세상의 많은 영혼을 위해 애쓰고 사랑하는, 돌보는 늘 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